그 말씀을 읽어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좀 말씀을 깊이 읽고 싶은 그런 열정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열정이 어떤 때는 이것이 비전으로 바뀌어요. 이게 비전이라는 게 내가 뭘 하고 싶다 그래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과 열정이 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그 비전을 이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화시킨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런 열정을 넣어주셔서 그것이 이제 비전이 되도록 하시는데 사실 그게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보통 우리의 생활은 그냥 상식적으로 가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어떤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또는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때로는 찬양하는 가운데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그런 열정, 비전을 넣어주신다고요. 근데 그거를 발견을 잘 하셔야 돼요. 발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열정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열매 맺도록 순종해야 된다. 우리 순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0장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공부를 했어요. 무엇이었냐면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가 올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계속 계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간 지도층들이 여기 산 중턱에 있고 나머지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 아래 이 광야 이 들판에 머물고 있는 거죠. 중간 지도층들이 뭘 봤냐면 모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 귀로 들은 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 현상을 본 거예요. 구름이 빽빽하게 오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 현상이다. 가시적 현상이다. visible phenomenon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가시적으로 우리가 보거나 느낄거나 또는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어떤 현상으로 임하실 때가 있어요. 현상. 굉장히 중요하죠? 현상입니다. 현상.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있죠. 크지가 않아요. 마가다락방에.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입니다. 호련히. 성령의 역사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상한 게 아닙니다. 갑자기 호련히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다 그래요. 들리고 보이고. 그러니까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리고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눈에 보였다. 시청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임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성령이 오신 상태고 그리고 이제 보편화됐잖아요. 근데 이때는 보편화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보편화된 게 아니고 이때는 하나님과 모세가 특별하게 지금 만나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거든요. 계명을 주시면서.
그때 나타난 이 임재의 가시적 현상을 누가 봤냐면 이 중간 지도층들이 본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막 무서워 떠는 거예요. 그 내용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18절부터 21절. 21절 보세요.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 암흑이라고 하는 것이 연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 현상이다 하는 겁니다. 22절로 갑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다. 들었다 말씀하지 않고 보았다. 뭘 통해서? 암흑. 가시적 현상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네. 우리가 1계명, 2계명에 또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이든지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눈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단 뭐만 본 거죠? 임재의 가시적 현상만 본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주 깜깜한 이 음악, 흑암, 깜깜한 뭐라고 그래? 깜깜한 흑암 속에서 가시적 현상만 보여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실제를 보여주신 거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 하면 인간은 죄성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 자신의 신들이 있다니까요. 신. 그게 우상이에요.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체험을 그거를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여기서 임재의 가시적 현상을 보고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어떤 것을 이렇게 만든다면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절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잘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성경만이 가장 정확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로 갑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거기 줄급시다. 20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시다. 그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나 25절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단. 단이란 말은 제단이죠. 제단. 그때는 이제 제사 제도가 있었으니까요. 제사. 단을 쌓는데 뭐 이렇게 이제 짐승을 잡아서 거기다가 짐승을 놔야 되니까 짐승을 놓고 태워서 드려야 되니까 이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게 뭘로 쌓냐? 돌로 쌓아요. 돌. 그런데 하나님 경고하시기를 사람이 보기 좋은 그런 돌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라.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 보면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함이라. 원래는 이 돌이 있는데 이렇게 원래 돌들이 모가 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아름답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 총을 대고 망치를 막 때린단 말이에요. 그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원석 원래의 그 돌 원석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라. 있는 그대로. 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죠. 예. 우리는 이왕이면 아름답게 멋있게 돌을 다듬어 가지고 아주 네모 반듯하게 하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근데 그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인위적. 다듬은 돌은 이 다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는 인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위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그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 그 신령과 할 때 그 신령, 그 말은 이제 성령 그 말이고요. 그 뒤에 있는 진정이란 말이 나와요. 진정. 이 진정이란 말은 진심. 이게 요즘의 번역에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진리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진정이란 말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된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진정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 번역에 진리라고 되어 있는 게 맞기는 맞으나 제가 볼 때 이 진정이란 말이 뭐냐? 순수한 마음, 순수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다듬지 말아야 해요.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나의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 그것도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그거 있잖아요. 그 찬송가가 얼마나 성경과 매치가 잘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인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물론 대표 기도는 조금 개인 기도 좀 다르긴 하죠. 그럴 필요는 없다,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대로,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아시겠죠? 그래서, 돌로 단을 쌀 때는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라. 그 말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진심 어리게 드려라. 그런 얘기고요. 26절에 보면 단을 쌌는데 제사장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단을 쌌어요. 단을 쌌는데 원석을 가지고 단이 이렇게 얕은 게 아니죠. 단이 높은데 제사장이 여기에 단 위에 짐승을 놓고 짐승을 태우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오르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르내릴 때 이게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은 인간의 뭐라 그럴까요? 허점? 인간의 그 허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제사장들은요 고의를 입어요. 고의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속바지를 입고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오르내린다. 그것은 뭐냐면 거룩을 상징합니다. 거룩한 제사장.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룩한 모습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장으로 갑니다. 21장에서는요, 주로 이제 21장부터는 20장에서는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21장부터 계속 나오는 것이 21장, 22장, 23장, 24장 계속 이어서 이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를 주시고 25장이거든요. 그 전까지 나오는 것이 뭐냐면 10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주석한 거예요. 주석. 해설. 물론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10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해설한 거예요. 네, 하나하나 다 해설한 겁니다. 어떤 것은 1계명에 해당되는 거고, 어떤 것은 2계명에 해당되는 거고, 어떤 것은 6계명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하나 쭉 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장은 주로 노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건 인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장 1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운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죠. 같은 종족이죠. 같은 종족.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함께 그와 나가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노예에 대한 노예에 대한 히브리 종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종.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 하나를 이렇게 이제 샀어요. 사가지고 부리고 있는데 6년 동안만 부리고 7년째는 자유하라. 7년째입니다. 7년째는 보내라. 해방시키라. 그리고 거기 보면 뭘 말씀하셨냐면 노예가 혼자 왔으면 혼자 보내고 예를 들어서 아내와 같이 왔으면 아내도 같이 보내라. 그런데 노예가 들어와서 상전이 주인이 아내를 주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여기는 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5절부터 봐야 되겠어요.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노예 중에 하나가 7년이 됐는데도 6년 하고 이제 7년이 됐으면 법적으로 자유한 거잖아요. 근데 종이 말하기를 저는 우리 상전 우리 주인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주인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만 듣고 그냥 하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 종을 재판장에게 데려가라. 재판장에게 들어가서 재판장 앞에서 분명히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공증이에요. 공증. 우리 법원 앞에 가면 공증 사무실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인하면 변호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어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서로 우리 뭐 믿으니까 괜찮아. 뭐 계약서 쓸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계약서 쓰고 이 쓴 계약서를 가지고 변호사 앞에 가서 공증하잖아요.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 가서 이 사실에 대해서 재판장에게 말하고 거기서 공적으로 인정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귀, 여기도 귀가 있겠죠? 이 귀를 송곳으로 뚫으라 이게. 그게 이제 거기 다시 보세요.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여기 귀고리, 오늘 하는 귀고리는 이제 우리가 뭐 아름다운 그 미용으로 하지만 사실은 그때는 종들이 상전에 대한 어떤 내가 평생 당신에게 속겠습니다라고 하는 표라는 거예요. 귀속. 나는 당신의 소속입니다. 라고 하는 귀속의 상징으로 귀를 뚫고 거기다가 이렇게 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지금도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보면요, 이렇게 귀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요런 데서 유래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은혜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야. 그냥, 그냥 우리 뭐 서로 믿는 사이에 뭘 그런 거 합니까? 주고받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서류를 남겼으면 반드시 공적인 변호사 앞에 가서 공증을 받아서 두는 것이 맞다보다는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12절로 갑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이 도피성 제도예요.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 죽여라. 이제 살인에는 두 가지죠. 짐짓, 그 말은 의도적으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 살인이 있다고요. 여기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제단에, 단에까지 올라갔더라면 끌어내서라도 죽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실수로 살인하는 경우가 있죠. 네. 의도적으로 죽인 경우는 죽여라. 실수로 한 경우에는 그를 거기 보면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하도록 한 곳을 정해라. 이게 나중에 이것이 뭐냐면 도피성 제도로 발전을 하죠. 이것은 생명의 이 살인 제도는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은요, 이 법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했어요. 한층 더. 마태복음 5장 이렇게 가보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 하시면서 내가 형제에 대해서 라가란 말은 히브리 사람들의 욕이거든, 욕. 너의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욕을 하는 자, 이 사람. 그리고 여기에 대해 한층 더 또 업그레이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에게 배웠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다가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그를 살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냐. 그래서 구약에서는 단순히 그냥 인간의 목숨, 생명에 국한했다면 예수님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사랑으로 이것을 더 높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하는 거라고. 구약에는 이제 직접 사람을 죽인 게 죽인 거고, 예수님 복음 시대에서는 복음 정신은 미워만 해도,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미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거예요. 15절. 자기 어미나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것도 지금 계명에서 지금 계속 와서 주석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몇 계명에서 온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5계명에서 온 거죠.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자라.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화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여라. 후렸단 말은 구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부모를 쳤다 그 말도요, 부모를 구타하는 겁니다. 친다 그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구타. 근데 구약에서, 그러니까 이때는요,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신체적 구타를 말하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구타하는 거. 신체적으로 상해를, 자기 아비나 어미를 구타해서 신체적 상해를 입힌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칼빈은 말하기를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다.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실질적인 육체적, 신체적 상해를 말한다면, 이제 복음 시대에 와서, 신약에 와서, 이거는 실질적인 육체적 상해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언어, 세 번째는 생각, 이런 거죠. 말로
말로 아비나 어미에게 막 구타하는 경우도 언어폭력이라 그러잖아요. 언어폭력. 많아요. 만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기 부모에게 언어폭력한다는 것은 5계명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이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구타하고 부모에 대해서 막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불복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감사합니다. 잘 나온다고요. 권위를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위험하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 또 나갑니다. 15절, 17절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별도로 독립절이긴 하지만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제가 이렇게 보면요. 오늘날 죽을 사람 많아요. 구약대로 한다면 정말 죽을 사람 많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사람 많아요. 아마 이 서울 시내가요, 이 구약대로 한다면 정말 부모에게 이렇게 부모의 권위를 도전하고 무시하고 구타하고 저주한 사람들을 구약대로 돌로 쳐 죽인다면 아마 서울 시내가 피비린내 날걸요. 가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요, 부모의 권위를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에게 그 정신을 말씀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모를 구타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저주하면서 예배 드린들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습니까? 그렇게 부모를 저주하고 구타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들, 회개도 안 하고 기도한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어요? 우리가 아주 극한 효도는 못할 망정, 우리 부모에게 극한 효도는 못할 망정 구타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갑니다. 20절. 사람이 매력고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1이나 2를 연명하여 형벌을 받으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 그러니까 종에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죽였을 경우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게 뭐죠? 인권 존중인 거예요. 인권. 비록 그들이 종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인권을 존중해주라. 생명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사람 아래 사람 없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한 것은요, 제가 볼 때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요. 네.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죠. 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아주 예배를 잘 드린대요. 그리고 방언도 한대요. 근데 집에 가서는 부모에게 막 하는 거예요. 부모를 학대하고 말로 언어 폭력을 하고 부모를 구타도 하고 제가 볼 때 그것은요 언밸런스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쭉 내려갑니다. 그 26절에 종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그 다음 28절로 갑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고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관리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여라. 임자도, 그 소 임자도 죽여라. 그리고 나중에는 배상을 하라.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웃에 대한 책임입니다. 책임. 소가 있어요. 소는 내가 그 소의 주인입니다. 근데 소의 주인이 소가 그런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소를 단속하지 않았어요. 단속하지 않았어요. 이 단속이란 말은 관리죠, 관리. 소를 단속하지 않아가지고 이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어요. 그러면 소도 죽이고 주인도 죽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이웃의 목숨이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절로 갑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 것이다. 소가 빠진 경우 또 소가 사람을 받는 경우, 그러니까 이것은 다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사회적 상호 책임과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 서로 간에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 짐승은 아니지만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상당한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혔어요. 그럼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입니다. 뭐 우리나라 형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부모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가 책임을 지고 이제 성령이 되었을 때는 이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구약에서는 어쨌든 부모의 책임이 크다.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상호 간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는 거죠.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아멘. 그것이 성숙한 성도인 겁니다. 22장으로 갑니다. 배상에 관한 법.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입니다. 5. 5배로 갚고 양 하나에 4배로 갚아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그 피 흘린, 이거 정당방이라고 그래요. 정당방.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다.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물어하고 갑절을 배상하시라. 5절 보세요.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뭐 하래요? 배상하라. 네, 배상하라. 그게 단속하라는 거예요. 단속.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단속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피해를 보게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웃의 재산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보호의 책임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6절입니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하라. 상대방의 이 이웃의 재산을 우리가 잘 보호해야 할 책임을 말씀합니다. 10절로 갑니다. 10절.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이제 배상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배상.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이웃의 재산 보호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자, 이제 16절부터는요,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종교적 도덕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6.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그러니까 그 미혼녀죠.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반드시 그를 아내로 삼을 것이다.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 것이다. 저는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벌써 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인정하는 부모들도 있대요. 이걸 인정합니까? 큰일 났어요. 큰일 났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도전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부모들이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거 얘기 꺼내면요, 정말 이거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이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8절, 무당. 이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가르치면서 신접한 자, 또 꿈꾸는 자, 영매자,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신접한 자를 살려두지 마라. 꿈꾸는 자, 이 꿈이란 말은요, 우리가 오늘 흔히 말하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이상한 꿈 꾸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그런 꿈꾸는 자, 영매자. 영매가 뭔지 아세요? 신접이라는 게 신접. 틀림없이 이 신접한 자라고 하는 이런 단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영매자예요. 이 귀신의 영에 이렇게 접속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의 소리를 들어요. 꼭 귀신 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귀신 소리를 듣습니다. 야, 지금 저쪽에 누가 온단다. 다 알려준다잖아요. 노란색을 옷을 입고 파마를 한 아주 예쁘장한 여인이 온단다. 어떤 남자가 오는데 지금 아주 수염이 이렇게 나고 목소리가 굵고 이런 사람이 온단다. 알려준다잖아요. 이게 바로 신접한자예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과거를 다 맞춰요. 꼭 신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 신접한자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많아요. 네, 신접한자.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딱 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과거를 쫙 맞춥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한, 야, 이 사람 기도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을 꿰뚫어 봐. 이 사람은 과거를 다 맞춘대.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아야 돼.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신접한 영매자입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살려두지 말라는 게, 죽이라. 무당은 그 사회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선시키는 거예요. 혼선.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당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혼돈. 우리가 보면 와이파이가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와이파이 있잖아요. 근데 와이파이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것이 막 혼돈됩니다. 혼선. 그러니까 전파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파가 있는데 전파를 막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이
미사일을, 포탄을 던졌는데 그 포탄에서 이 포탄이 민가로 떨어진 거예요. 그 왜 그랬냐면 요즘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전자 시스템이라고요. 예. 전에는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때렸지만 지금 그게 아니라 전자 시스템. 어느 지역에 포탄을 때린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자로 딱 조정해가지고 각도를 딱 맞춰가지고 단추를 딱 누르면 가서 여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왔냐면 전파 장애가 온 거예요. 전파 장애. 이게 북한에서 하는 거죠. 이 전파를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피해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무당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예,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방해꾼들이 누구냐? 무당들. 예, 오늘날로 말하면 신비주의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비주의. 오늘날로 말하면 신비주의. 그러니까 누가 뭐 기도해다 뭘 봤다, 그것은 자기 개인의 뭐죠? 주관적 체험일 뿐이에요, 그거는. 네, 그걸 가지고 집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집사님 오늘 동쪽으로 가지 마. 동쪽에서 큰일 난대. 그런 말에 또 혹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두면 성도들은 또 다른 우리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 큰, 더 많은, 더 상세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막 요구하다가 나중에는요, 모두가 다 신비주의에 빠져버려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신비주의에 빠져서 무슨 뭐 예언하고 예언받고 뭐 기도하고 뭐 보고 이런 신비주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판 무당이 누구냐? 신비주의. 이거 굉장히 무서워요. 교회를 좀먹는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요,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건강한 신앙이 뭘까요?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아멘.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야 돼요.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거는 말씀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가야지, 말씀을 떠나서 막 무당들처럼 뭐 맞추고 뭐 예언하고 그런 것들은 절대 하지 말아요. 절대 하지 말아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무당과 같이 돼서 죽는 것이다. 그래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하려면 균형을 맞춰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말씀. 너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또 너무 말씀하는 사람들은 또 메말라요. 감정이 없어요. 사람들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이럽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잘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신앙이다. 아멘.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감사한 게요. 한동안 그런 막 있어요. 네. 우리가 언론 볼 때 이것이 제자 훈련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면 신비주의자더라고요. 신비주의예요. 그 뭐라고 제가 말은 못 하겠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주 정확한 이 뭐랄까 제자 훈련이라든지 이런 영성 훈련인데 그 속에 들어가니까요 신비주의더라고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그런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 짐승과 행음한다.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있다니까요. 그 당시에도 있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수간. 짐승과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수간. 큰납니다. 그 다음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에 이었었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만일 그를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나의 누가 맹렬함으로 거기 보면 너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가 고아가 된다. 그 말이죠.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할 것이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게 긍휼의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긍휼의 삶. 고아, 나그네, 또 과부. 이게 뭐라 그러니까 이분들을 사회적 약자라 그래요. 사회적 약자를 홀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라는 거죠. 그 뒤에 또 나오지만 우리가 곡식을 떨 때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고 또 과일을 추수할 때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어서 이 사회적 약자들이 먹도록 하라. 제가요, 외국인들을 많이 대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 관점이 비교적 많이 이렇게 발달된 그런 나라 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나라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에 보면 희한한 헌금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a loving offering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헌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지명 헌금이라고 그러죠. 네, 무명으로 누구를 지명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누구에게 드려주십시오. 그러면 재정부에서 그거를 전액 다 저를 주시죠. 그럼 제가 그분에게 바로 전달을 하죠. 이게 사랑의 헌금이라는 게 있더라니까요. 11조 헌금, 감사 헌금 이런 거 말고 그 외에 사랑의 헌금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교회 안에 어려운 이들 아니면 교회 밖에 어려운 이들을 돕는 그 헌금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헌금. loving offering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24절에 보면 만일 이런 사회적 약자, 나그네, 과부, 고아를 해롭게 하고 압제하면 경고하시기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그건 무슨 얘기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고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된다는 말은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야고보서는 믿음과 삶을 가르치는 말씀이잖아요. 거기 보면 참된 경건이 뭐냐? 이것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인가요? 보면 진짜 경건이 뭐냐? 참된 경건은 야고보서 한번 다 같이 찾아보셔도 집에 계신 분들도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으로 갑니다. 1장 27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7 371면 좌후에 전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진짜 경건이 뭐냐? 물론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도 경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진짜 경건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경건은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것이다. 자, 어차피 열었으니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을 한번 보자고요. 어차피 우리가 야고보서를 열었으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도 공부했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함부로 하는 고아 나그네 과부를 함부로 하고 억압하는 것은 곧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아멘.